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 최조한 전사님께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모세를 향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역은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를 더 잘 이해하고 모세를 서포트해야 할 가족으로부터 일어난 반역이라는 마음에 더 씁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판과 비방은 다른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사람을 세우지만 비방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한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하였는데요. 어제 최전 선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스라는 단어를 아름다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스가 미디안 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구스 여인을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한참 오래전 일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이 십보라이든 아니면 다른 여인이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판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도 모세 못지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갓난아기였던 모세의 생명을 구해서 지혜와 재치로 공주의 아들로, 또한 동시에 친모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한 모세의 입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늘 그 옆에 섰던 자가 아론이었고, 모세가 부재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았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 보니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모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나 착각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함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높은 권위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들이 모세를 위해 무엇을 이전에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그들 역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생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에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하고 결국 여호와께 반역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됩니다. 근데 왜 아론은 벌을 받지 않고 미리암만 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제 본문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리암이 아론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것으로 아마도 이 반역을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띠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벌을 사해 주시기를 모세에게 간청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모세를 비방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그 모세에게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미리암을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아마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형과 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오경에 침뱉음을 당하면 부정해지고 그리고 7일 동안 부끄럽게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나온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리암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단 7일 동안만 진영 밖에 가두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피부병을 진찰하고 정결케 되기까지 14일 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일 동안만 미리암을 진영 밖에 가두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단 7일간만 진영 밖에 갇혀 근신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미리암을 고쳐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여 무너뜨리라고 했던 모세의 그 권위, 하나님은 더욱더 그 권위를 확고히 해주셨습니다. 백성들도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일간 진영 밖에 갇혀있는 미리암을 기다리면서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듣고도 그것을 참아내는
모세의 온유함 그리고 그 겸손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미리암 그리고 미리암을 위해 중보기도한 모세를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자리는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세는 사실 그 자리를 원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자리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내야만 하는 자리였고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모세는 겸손했고 또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마 백성들도 지금 자기 자리를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며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해야만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지금 각각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자리는 참 좋아 보이고 어떤 자리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참 높아 보이고 어떤 자리는 너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보다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이 자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그냥 제비 뽑듯이 그냥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에 우리 마음이 끌릴 때 우린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하고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이제 영생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탐내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자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더욱더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로 그 자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뉴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